네, 하고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생활관에 있는 홍순원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같은 임마누엘 동산에서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같은 생활관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접촉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생활관에 있는 우리 학우들 얼굴도 잘 익히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런 사태가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하고 공부하고 친교를 맺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 목요 강좌는 특별히 우리 교학부장님께서 우리 기장의 전통, 정체성, 한신의 위상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을 다져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쭉 이렇게 좀 강좌를 개설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과목은 우리 기장의 영적인 전통이 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침 신대원의 MTS 과정에서도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의 영적 뿌리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서 겸사겸사 좀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타일이 아니라 아날로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고를 철저하게 쓰고 읽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고는 충실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논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쉽게 논지만 흐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 미주로 다 빼놨습니다. 미주에는 보충 설명, 또 각주, 근거,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뒤에 다 빼놨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를 출력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종종 저는 초기단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 대표로 나가서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물어요. 우리 기장은 영성이 없다. 그래요. 영성이 없는 교단이다. 학문적으로는 좋은 교단인데 전혀 영성적인 교단이 아니다. 또 특별히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기장은 뭔가 외사한 교단이고 자기네가 장로교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질문 대답하는 대신에 손을 들고 내가 15분만 여러분에게 우리 교단의 뿌리를 좀 말씀드리겠다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역사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왜 우리 교단은 한국 장로교의 장자인가? 우리 교단을 이렇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럴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칼빈 전통의 교단이 우리 교단이라 다른 교단하고는 좀 계보가 다르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죠. 오늘도 우리 교단이 어떤 뿌리가 다르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이 얼마나 영성적인지 그 영성의 특징은 뭔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또 우리 한신의 영성이 어떻게 정체가 됐는지 과제는 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큰 글의 제목은 우리의 영적 뿌리와 현재 그리고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은 2000년 긴 역사 구약까지 합치면 아브라함 때부터 더 길겠죠. 그러나 우리 주어진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장의 영성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장의 역사 그 자체인데요. 스스로 만난 복음과 주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주체적인 신앙의 역사와 큰 관계가 있죠. 우리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가 언제부터일까? 우리 교단은 어느 곳, 어느 시점에 우리의 역사, 신앙의 뿌리가 맞닿아 있을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출발 정신은 제38회 총회의 호언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의 자유 확보, 두 번째는 전 세계 장로교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립하고 신앙 양심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는 노예적인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유주의 정신을 함양하고, 네 번째는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의 철저, 이것이 38회 호언사에 나타난 네 가지 큰 우리의 선언인데, 이 호언사의 정신은 한마디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신앙이다. 우리 기장, 우리 한신의 정신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신앙과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출발을 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눈으로 본다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활동한 때 아니라는 거죠. 일단에 우리나라 젊은 상인들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1876년이죠. 그리고 1884년에 이분들에 의해서 소래에 첫 한국 교회가 탄생하는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눈으로는 바로 이때가 우리 한국 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기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만주의 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입국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외로 나온 한국인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민중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석인주의 선교 방식을 채택한 거죠. 이들은 무역상인들인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등을 만났습니다. 이 대부분의 의주의 청년들인데 장사꾼들이에요. 처음에 이들은 경제적 이득과 외래 문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선교사들의 어학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성서 번역에 참여하거든요. 성서를 번역하면서 저들은 복음에 눈을 떠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시 의주로 가서 쪽성경을 팔면서 매수활동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서상윤은 황해도 설레에서 한국 첫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서울에서 정착하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죠. 언더우드가 와서 세운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었을 때는 이미 서상윤 등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뒤였습니다. 바로 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이 우리 교단의 역사의 출발이다. 우리 교단은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네 장로기파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장로,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네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장은 카나다 장로교회의 선교 지역에 관할이 됐어요. 이 네 장로교단 중에서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구역은 함경도와 북간도였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이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신앙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북간도에서 독립 자금도 대주고, 다 학교도 세워주고. 바로 이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구역에서 우리 기장을 탄생시킨 주역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재준, 송창근, 문익환, 전부 다 북한도, 함경도 이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건 잘 아시고요. 해방 후에 군정 상황에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따로따로 교회를 재건하게 됐는데, 남쪽 장로교는 세문안교회에서 남부총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고, 승동교회에서 남부총회를 1946년 6월에 열었습니다. 이 총회의 4개의 결의 중에서 세 번째는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의 신학교로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카나다 선교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이 파면되고, 이것 때문에 1953년에 38회 총회 호언사에 그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을 선언하면서 대한 기독교 장로회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기장이 새 출발을 할 때 카나다 선교부가 이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갱신이었던 거죠. 한국에 온 초기의 카나다 선교사들은 카나다의 노바스카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입니다. 노바스카샤는 카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인데 대서양이 접한 반도이고 북서쪽으로 본토와 유일하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노바스카샤라고 하는 이름이 새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주 강하게 스코틀랜드의 문화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후예들입니다. 이 때문인지 카나다 선교사들의 선조들은 대부분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바스카샤는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고 사람들의 기질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미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굉장히 평등지향적이고 정의감이 높은 아주 진보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줄기는 기장, 카나다 연합교회, 그리고 카나다 연합교회의 배경에는 카나다 장로교가 있는 거고 카나다 장로교의 뒤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잘 아듯이 존 낙스가 창설을 했는데 존 낙스는 칼빈의 아주 직접적인 제자예요. 제네바 학교에서 칼빈의 지도를 받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을 교조화시켜서 구원의 정식으로 만든 칼빈 정통주의와 우리는 아주 계보가 전혀 다른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칼빈의 정신 쪽에서 이어받은 교단이고 다른 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칼빈 정통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선교를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출발 주역들이 함정도와 북간도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프로테스탄트를 만났고 따라서 그런 성격으로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으로 우리 기장이 새 역사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정도와 북간도를 중심으로 우리 기장의 민족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장의 초창기 우리 설립자들은 단순히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인권을 위해서 큰 공헌을 세웠던 민족 인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는 미국에서 형성된 폐쇄적인 칼빈주의에서 오지 않고 요한 칼빈의 살아있는 종교개혁으로 왔다. 지난번에 최영 박사께서 우리 김계준 목사님이나 송창근 목사님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매첸이 아니라 칼바르트의 신학을 가지고 직접 칼빈의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으로 직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맥을 달리해서 우리의 역사 계보를 통해서 우리 기장, 카나다 선교부, 카나다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낙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역사 뿌리 속에서 우리는 계보가 다른 장로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기장과 한신에서는 한국 개혁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장의 목사님들도 우리 신학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뭐 민중신학을 해서 기장신학인지 뭐 잘 모르는데 저는 한국 개혁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이 우리 기장과 한신을 나타내는 그런 신학의 정체성이다. 곧 우리의 신학은 주체적인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유산에 잇대어서 이 개혁교회죠. 전 세계와 어울리며 대화하는 에큐메니칼이고 이런 신학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 위에서 다양한 신학 운동들과 실천들을 수렴하면서 기장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성, 한신성 그러는데 이것도 정의 내리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거 기장성이나 한신성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토스 기질입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예언자적인 열정과 말씀에 태도한 해방의 기운인데 여기에 공감하며 연대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장성,
한진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이제 여러 신학대학이 체육대회를 하면요, 자기네들은 한신도 아닌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들은 한신동지 같이 노래 부르고 했습니다. 이게 기장성이다. 이제 두 번째는 좀 이야기를 영성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주체적인 신앙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프란시스 영성이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신앙으로 출발한 우리 교단의 주역들의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저들이 한결같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데 세 사람만, 알려진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기장 초기의 어른들 대부분이 프란시스를 흠모하며 프란시스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주 우리 기장의 영성의 뿌리가 뭐냐? 프란시스 영성이다. 그리고 프란시스 영성은 뭐냐? 바로 예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준을 불러내고 신학으로 이끈 송창근 목사님은 평생 성빈, 거룩한 가난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로 유학 갔을 때 그 처음 생활은 너무 어렵고 고달팠는데,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송창근 목사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서적으로 잘 맞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늘 사모하고 흠모하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를 기려서 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송 목사님은 자기를 프란시스 송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프란시스의 삶인 거룩한 가난, 성빈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오산 한신대학에 있는 기숙사 이름이 성빈학사인데, 이거는 바로 송창근 목사님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죠. 송창근 목사님은 프란시스를 이렇게 흠모했습니다. 오 성자, 지금은 대지에 거룩한 기쁨이 없고 거룩한 가난이 없습니다. 죄악의 더러운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정령이 어느 때가 되어야 다시 대지 위에 빛나오리까? 당신을 우러러보는 경건한 아들과 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빈의 꽃을 피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 웃게 하소서. 아멘. 성자여, 당신의 넋에 빛에 비추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몸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르도 서글픈 합창을 당신께 바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프란시스에 대한 흠모를 그는 김재준 목사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표현하며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초역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주께 찬송을 드릴지라, 우리 형제 바람과 태양과 구름과 만리의 장공, 그리고 사계절을 지으시고 주는 이 모든 것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 만리의 장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문장은 다른데 일부러 장공이라고 하는 호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김재준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죠. 한날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프란시스에 대한 작은 영어 책자를 주면서 번역을 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화받은 김재준 목사님은 늘 프란시스를 흠모하면서 프란시스는 내 보호성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상으로 경동교회를 창설하고 설린 형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동지들과 함께 프란시스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순례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스스로 나는 무일푼이다 하고 말했고, 송창근 목사가 내려준 장공이라고 하는 호 안에도 무일푼 방랑자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젊었을 때 읽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평생 프란시스를 닮고 그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미주에다가 한 예를 잘 드러냈습니다. 강훈영 목사는 어려서는 작은 외삼촌에게 염태석에게서 훗날에는 김재준 목사에게서 프란시스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를 흠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에 눈을 뜨게 되죠. 한때 그는 프란시스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강순영, 윤남아, 이준묵에게 영향을 준 가가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가가와는 일본의 사회주의자이며 빈민과 함께 살았던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일본의 프란시스였어요. 프란시스의 영성과 삶 자체가 가난과 섬김입니다. 프란시스 안에는 벌거벗은 영혼 또는 맨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과 가난한 생명을 섬기는 사회적 실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오로지 맨발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실천, 영성과 사회적 실천,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프란시스의 영성과 삶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단의 신앙과 삶, 곧 우리 영성의 뿌리인 거죠. 우리 교단은 영성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기장이야말로 가장 영성적인 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의 뿌리는 사회적 실천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박봉랑, 전경현 또 이런 모든 선생님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늘 기도하시고 교회 개척하시고 그러나 학문은 진보적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통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어떻게 살려가느냐, 이것이 우리 한신과 기장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을 형성한 신앙인들의 프란치스와 함께 지역을 달리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또 다른 주체적인 프란치스들이 자생하며 생겼습니다. 송창근, 김예준, 강원영, 안희구, 김삼수, 전학석 이런 분들이 다 함경도, 북간도, 우리 기장의 초청계 멤버죠. 이런 분들이 북간도의 프란치스 영맥이라고 한다면 저 아래쪽 남도 쪽에 최홍종, 강순명, 이원필 등으로 대표되는 남도 영성 또는 무등산 영맥이 있습니다. 이 무등산 영맥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영성이에요. 선교를 받지 않았는데 자생으로 성경을 읽고 생겨난 것입니다. 이 토착 영성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형모, 이세종, 이연필에 이르고 그 아랫세대로 내려오면 강순영, 백영음, 조아라, 여성석, 이중묵 등 경건과 실천 목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수도 공동체인 리아코니아 공동체 이런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엄유선 목사에 따르면 최홍종 목사가 이 영맥의 위에 있고 강순영 목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강순영 목사가 광주 YMCA에서 독신 전도단을 조직하고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준묵, 차남진, 윤남아, 고영로, 박초롱 그리고 후에 이연필이 가담을 합니다. 이들은 5년 동안 전도와 노동, 공부와 수도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은 이 무등산 남도를 말하는 거죠. 프란치스 영맥에서 우리 교단의 인물들을 여럿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영음, 이준묵, 윤남아 그리고 그 디아코니아 자매를 세웠던 여성석,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남녘에서 역시 주체적으로 프란치스 영성과 삶을 일구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이세종, 이연필 같은 이런 분들의 영성도 사실은 우리 기장의 영성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영성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소홀히 해서 다 다른 데 뺏겨버렸어요. 다른 데 이런 영성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영성도 왜곡돼서 전해지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무등산 영맥을 극단적으로 대표하는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연필의 삶은 그대로 프란치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프란치스보다 더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이연필은 가난, 독신, 순결 세약을 하고 동강원이라고 하는 한국 개신교 자생 수도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를 흠모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연필의 보신 이준목, 해남읍교회 우리 기장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고, 아무튼 전라도의 모든 교회는 우리 이준목 목사님이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은 동강원의 분원인 등대원을 세워서 각각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목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회참여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 무등산의 영성가들, 곧 한국의 자생 프란치스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실천가들입니다. 일생을 기도와 고행을 했지만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것은 물론 대사회적인 문제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 북쪽의 프란치스 영맥과 남쪽의 프란치스 영맥은 강도 조금은 달라요. 우리 북쪽, 우리 기장의 설립자들은 그래도 역시 사회적 실천이 강했고, 그 다음에 남쪽은 기도의 강조점이 좀 있었습니다. 무등산에서 밥도 먹지 않고 몇 달 추위에 벌거벗은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궤도를 같이 한다. 송창근과 김재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회적 실천은 프란치스 영성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프란치스를 고행의 차원에서 따라 살아갔던 무등산의 영성가들의 삶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 실천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앞에 오든 프란치스에게서 영성, 곧 기도와 섬김, 곧 하나님 나라 실천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정도와 북간도의 주체적 신앙에서 형성된 프란치스에서 우리 교단의 주역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무등산 영맥으로 주체적으로 형성된 프란치스에서도 우리 교단의 주역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것은 실제로 이 발생지가 다른 두 주체적인 프란치스 영맥이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영음, 김재석, 전학석, 안병무, 여성숙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석은 한국신학대학 제7회 졸업생으로 세 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 한신의 역사 제7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익환, 강원영, 전학석, 아주 기라성 같은 우리 기장의 영웅들이 7회 졸업생이에요. 그 첫째임의 영원한 아버지는 김재준이었습니다. 김재준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이기도 한 전학석은 김재준에게서 프란치스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실천을 이어받습니다. 전학석은 1948년 5월 전라도 해남 신월리로 목회하러 가서 두 번째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이준묵입니다. 이준묵은 아까 남도의 무등산의 자생적인 프란치스 영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6.25가 터지고 전학석은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세 번째 영적 스승인 백영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준묵과 백영음은 바로 무등산 영맥의 프란치스를 엄격한 청빈 생활을 하며 사회적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프란치스예요. 정말로 고행에 가까운 청빈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설립하고 사회적인 실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전학석은 새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가난과 기도와 사회적 실천이 그 몸에 뱄습니다. 그리고 김재준과 마찬가지로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는 1963년부터 숨을 거두는 1987년까지 작은 율락과 교회를 섬기면서 김재준을 비롯한 북쪽 프란치스 인물들과 이준묵, 백영음 같은 남쪽 프란치스 인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행에 가까운 청빈 생활을 하면서 민주화, 인권 투쟁에 아주 몸을 불살랐던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을 통해서 양쪽의 프란치스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했던 것이죠. 우리 안병무 선생님은 이연필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누고 제가 정강원에 갔더니 안병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연필하고 아주 길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등산 프란치스의 영성과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 후에 안병무는 여성숙의 한산촌을 모태로 해서 디아코니아 자매를 설립합니다. 일종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수녀원이죠. 안병무가 세운 향린교회의 향린도 설린처럼 프란치스의 영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선생님 김정재는 백영은 목사의 가마를 받고 그의 소개로 한국신학대학에 와서 김재준 목사에게 신학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정재 선생님은
김계준과 함석헌을 우리 결의의 영성으로 이어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원로 조직 신학자인 우리 김정재 선생님은 영성가이면서 한국의 최초로 영성신학 소설 그리스도교인의 영성을 연 책으로 내신 분은 우리 김정재 선생님이세요. 그는 영성가이면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만몬의 구조에 저항하는 그런 실천가이시기도 합니다. 전학석과 안병문은 저 북쪽의 프란치스 영맥으로서 남쪽의 프란치스와 만나고 교류했습니다. 배경음이나 김정재는 남쪽의 프란치스 영맥으로서 북쪽의 프란치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의 인물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분을 맺고 함께 사회적 실천을 하면서 우리 기장의 영성을 형성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 다 잊어가고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신을 잊어버려요. 모두 발굴해서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갱신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정도와 북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기장의 주역들의 정신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프란치스의 영성이었다. 역시 무등산의 영맥도 한국 특유의 자생적 운동으로 프란치스 영성이었다. 이 두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프란치스가 우리 안에서 합류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영성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교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또한 우리 교단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사회적 실천과 기도, 수행, 가난한 삶,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낼 수도 없다. 우리 기장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둘의 통전을 나타내는 말이 영성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합쳐진 말이 바로 우리 영성이다. 왜 한국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프란치스 영성이 되었을까? 물론 이 프란치스 영성은 살펴본 대로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프로테스탄트의 영성은 대부분 부흥의 영성이지 프란치스 영성이 아니에요. 기장을 형성한 특정 영맥이 바로 프란치스 영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헌으로 추측하니까 기장의 초기 인물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송창근, 김계준 다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이때 모두 일본의 가가와를 만나서 가가와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가와는 일본의 사회주의자고 아주 그냥 빈민과 함께 살았던 철저한 프란치스 영성이고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아주 성자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세종은 프란치스를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세종 삶 자체가 프란치스의 삶이었어요. 이연필도 이세종과 마찬가지로 그 삶 자체가 프란치스의 삶이었습니다. 이연필은 유학을 갔다 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와 함께 교본을 맺은 이준묵이나 윤남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프란치스나 또 이런 그 외국의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란치스 영성가들의 모순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쪽의 프란치스 영성을 대표하는 최문환 목사나 전학성 목사, 남쪽의 프란치스를 대표하는 이세종과 이연필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 프란치스보다 더 고행을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고행주의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프란치스 영성가들은 대부분 우리들은 흉내내기도 힘든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분들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 영성을 고행주의로 국회에서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프란치스는 가난을 강조하고 실천했지만은 고행주의나 비관주의는 결코 아니었다. 맨발의 성자 아시시의 프란치스는 가난이란 여인과 결혼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신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연의 질서와 교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태 영성은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정신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프란치스는 금욕을 철저히 실천했지만은 프란치스의 금욕은 당시대에 물질을 악하게 보고 경계했던 금욕주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프란치스의 가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향한 길이었고 생명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기쁨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기쁨으로 그냥 충만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영성은 프란시스의 밝은 영성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중세기적 수도사와 같은 은거 명상 생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생명 공급을 위하여 하나의 방편으로 있는 것이다. 이 수도 생활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 목적이 아니다. 김재준 목사는 그리스도교를 생활화 종교로 갱신해야 한다고 줄곧 가르쳤습니다. 생활 종교는 세상과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연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사는 고장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행주의와 금욕주의 프란시스 영성가들과는 달리 김재준의 프란시스 영성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삶의 특징인 생명의 종교, 삶의 종교, 생활 건설의 종교, 살리는 종교의 영성입니다. 김재준 목사는 창조주 신앙,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교적이고 성서적인 바탕 위에서 프란시스를 이해하고 그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고행주의 영성은 김재준 목사의 프란시스 영성으로 교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창근 목사와 김재준 목사의 프란시스 영성은 근본주의 영성과 부흥의식 열광주의 영성 일색인 한국교회에 큰 의미를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서 김재준, 송창근의 프란시스 영성을 좀 배우고 익히고 수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기장의 영성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아는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지고 일방적으로 치닫고 심지어는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보수 측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사회적 실천 잊어버렸어요. 그 영성은 성공과 기복, 신비한 은사, 성장, 이런 거 치달았습니다. 반면에 진보 측, 특별히 우리 기장은 기도와 기도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 이런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실천이 그냥 세속적인 운동으로 전락하고 우리 교회의 삶이 아주 정치화 되어버렸습니다. 방종으로 또 흘렀습니다. 이 두 진영이 세속주의로 떨어진 그 근본 원인은 프란시스가 본받고 따라 산 예수 신앙의 상실에 있다. 예수 상실이 그 원인이다. 프란시스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가난과 기도, 그리고 고난받는 생명, 자연 생명까지도 섬기기 위한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 삶에서는 가난과 기도, 이제 가난과 기도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시다. 가난과 기도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프란시스의 반쪽을 잃은 것입니다. 곧 영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안에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 운동논리, 노예마다 총회마다 그냥 정치 싸움, 세속주의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급기야 오늘날 기장의 존폐 문제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프란시스의 반쪽인 영성을 잃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반민주, 반인권, 그리고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저항하고 하느라고 거기에 그 에너지를 쏟아서 그만 밀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소홀히 한 면 있습니다. 크게 작용했어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오해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진보적인 교회들이 해방할 신학을 받아들일 때 절름발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에서는 영성과 해방 실천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해방신학자들 자신이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이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 생활이었어요. 해방신학에 따르면, 다시 말하면 관상가들이죠. 해방신학자들에 따르면 진정한 신학은 모두 영성으로부터, 그리고 역사 안에 계시하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그들의 해방신학의 전제입니다. 보수정이 오해를 하고 우리도 곧잘 오해하는데, 해방신학은 결코 막시즘이 아닙니다. 막시즘은 남미의 가난과 종속 현실을 분석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해방신학에서 막시즘은, 그리고 유물론과 우실론은 가장 큰 경계 대상입니다. 해방신학자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성소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과 영감을 구합니다. 이것이 해방신학의 구조입니다. 해방신학이 곧잘 받는 유혹은 신비적인 뿌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위한 온갖 투신이 우러나오는 그 신비스러운 뿌리를 망각하고 나면 정치 활동만을 가장 뛰어난 그런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빠진 정치 실천은요, 그거는 타락하고 맙니다. 위험해요.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만인을 위해 투쟁하는 신앙이 생기고, 이 신앙이 늘 쇄신하는 장소는 기도, 관상, 하나님과의 내밀하고도 또 그리스도교 안에 공동체적인 친교를 맺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곧 영성은 종교적 삶에 있어서 토대이며 해방에 기여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의 영성과 해방실천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ntemplation in action. 우리가 사회적 실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사는 중에도 그 한복판에 고요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관상의 시간, 신비의 시간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action in contemplation. 우리가 고요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신비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이고, 이것이 해방신학의 영성이고 해방신학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의 신학과 실천에서 결코 뗄 수 없는데도 기도는 떼먹고, 관상은 떼먹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신비는 떼먹고, 실천 요소만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분방과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하면 무슨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신학생들이 술이나 먹고 이런 오해를 받게 됐는데, 그런 건 아니죠. 고요한 기도들을 통해 신비롭게 하나 되는 그분은 바로 성소의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때문에 진짜 기도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절로 해방의 삶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떨기 가운데서 야훼를 만나자 그는 해방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그러면서 그는 노예를 구출하는 그런 해방의 실천, 바로 이게 우리의 영성이다. 옹골지기의 야훼를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야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봉랑 선생님께서 투병하실 때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중에 계시면서 칼바르트 신학자라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셨는데, 그 병중에서 등창이 나셨는데 구티에레지의 책들을 힘들게 읽고 계셨습니다. 영서로.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방신학에서 자기는 성서신학, 계시신학, 영성신학을 발견하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출발대의 그 토대로 가진 프란시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가난과 기도라고 하는 영성의 회복이고, 이것을 훈련하는 수행이 바로 회복이다. 우리 기장 안에, 우리 한신 안에, 우리 학문 안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이것이 바로 저는 프란시스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때
우리 교단 차원과 그리고 개교회마다 겪는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기장이 화살촉이 돼서 능력 있는 사명의 자리와 생동감이 있는 생명 공동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이 솥대도 만들고 횟대도 만들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현재 우리 교단의 현실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대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뭘 고쳐야 될지 몰라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학교에서 느끼는데 이게 예배도 이것도 예배인지 이것도 기도인지 이게 우리 전통이 있는지 이게 개혁교회 신학인지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인 삶, 세속주의, 부패, 학문의 역량의 약화 등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역자들도 신도들도 저 자신도 너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영성을 잃었다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남아있지 않고 온통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외치는 정의의 예언은 구호로 우리 기장 보세요. 날마다 뭐 생태계가 어떨까 무슨 뭐 성명서를 내지만은 우리 기장이 얘기한다고 누가 감명받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립서비스예요. 몸을 들여서 무슨 뭐 봉사 이런 거 우리 안 합니다. 봉사는 복음의 증언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아울러 교단은 정체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은 피폐하고 목회는 교회 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런 거지. 그 속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날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교계 통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됐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어떤 교단은 조금 증가했어요. 대부분 다 떨어졌지만 문제는 우리 교단의 교세 감소 추세가 한국 교단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우리 교단의 교세가 34만 명인데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현재 10만 명이 떨어져서 24만 명이 됐어요. 10년 새에 10만 명이 떨어진 교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 없는 기장, 프란치스 영성을 잃어버린 그런 기장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오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모든 교회의 삶의 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에 달려있다. 우리 기장, 우리 한신, 하나님과 씨름해보자.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해보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사회적 실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성을 통한 세속주의의 극복만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회가 그 생명을 잃고 부패할 때, 그리고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병이 들 때, 교회는 늘 사막과 같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노동을 하면서 만나고 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수도원 운동이고 수도생활이죠. 수도원과 세상 안에 있는 교회 관계를 말하면 솥대와 횟대 관계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문화재로만 남아있지만 옛날 마을에 가면 아주 솥대 하나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솥대는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 솥대 끄트머리는 한 마리의 기러기나 새가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런 면에서 솥대는 수도원과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한 1년 양계장에서 기도하면서 닭을 키웠는데 양계장에 가면 횟대가 있습니다. 횟대는 높이가 높지 않아요. 누구든지 한 발만 펄짝 뛰어 올라가면 다 횟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횟대에는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장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러는데 횟대 높이에 있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아랫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전체의 삶을 밑바닥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깊은 곳에는 항상 솥대 기능을 하는 수도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솥대 기능의 수도원이 있어야 언제나 교회를 횃대 높이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솥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만큼 높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현실교회가 진리와 구원에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수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장로교를 배경으로 해서 곳곳에서 수도원이, 개신교 수도원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디아코니아 자매회 같은 그런 수도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죠. 한국의 프로테스탄트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수단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수단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독서 어떻게 하는 건지, 관상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잘 못해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쇠퇴로 점점 이어지게 된다. 일찍이 안병무는 이 같은 종교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수도 생활을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수도 생활 우리 안에서 회복할 때가 됐다. 우리 신대원의 신학교육도 수도원 체제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 칼빈은 계단을 따로 쌓고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은 철저히 거부했지만은 수도원의 이상과 삶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의 수도 생활이 칼빈의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상을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꿈이 교회 훈련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목회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 사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나오는데 거기 훈련, 교회 훈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권징이니 칠이니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니에요. 교회 훈련입니다. 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칼빈의 신정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부터 솥대와 횃대 작업해가야 합니다. 먼저 솥대 작업으로는 우리 교단 안에 수도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장 수도원을 두어서 순수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보존하는 한편 이 수도자들을 통해서 교단의 기도 수련들을 지도합니다. 그리하여 일반 교회들이 횃대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맡게 해야 합니다. 이런 횃대 영성을 위해서는 첫째로 프로테스탄트가 잃어버린 2000년 동안의 수도 생활 방법들을 되찾아서 보급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기도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나다 연합교회나 미국 UC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먼저 그날의 기도, 성구,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는데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요. 맨날 고소 고발, 무슨 성명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두 번째로 오늘날 전 세계가 수렴한 신앙생활과 훈련의 구조인 매일 기도와 주일 예배, 성간찬 예배 구조를 더 현장화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기장과 신학교의 영성생활의 틀을 매일 기도, 주일 예배 이 틀로 이렇게 개선해 가자, 현장화하자. 세 번째로 목회자, 신학생, 일반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침묵 수련을 하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런 수련을 교단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제도하자. 다른 데다 돈 쓰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의 그 재력과 온 열정을 좀 기울이자. 특히 신학교육과 교육자 양성에 관계된 커리큘럼도 이 영성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걱정하는 대로 오산 캠퍼스는 종합대학 성적 때문인지 영성은 그냥 자유방임지대예요. 저도 한 6개월 가서 생활했는데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요한 칼빈의 정신인 학문과 경건의 신학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수유리 신학대학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의 삶이 자기 돈 내고 와서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지, 이 과정 속에서 깊은 영성을 체험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학사나 교과 과정의 내용도 별로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학우들이 깊은 영성과 바탕 속에서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그만큼 체계적인 것으로 제짜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3년의 짧은 이 신학대학원의 과정이 그냥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를 담는 깊은 인격과 영성을 형성하는 수련 도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어 가지만 일단 제안해 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집중적인 영성 수련, 한 일주일 정도 완전 침묵 수련을 하든지 본회포의 신대의 공동생활을 경험하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 장로교 신학대학은 은성수도원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날마다 일제히 9시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성산구절 읽고 침묵 5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 되자. 그리고 매주 2차례 예배 중에서 하나는 정말 성만찬 예배, 예전적인 예배를 한번 제대로 오이자. 그래서 우리 신학교 체프를 맛보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개혁교회 에큐메니칼 예배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 현장의 예배를 좀 의미 있게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학과목 외에도 정기적으로 영성적인 기도들, 관상기도, 거룩한 독서, 영성적인 노래기도 이런 훈련하고 익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시간들을 내보자.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는 1년 한 차례 교회 현장 실습의 경우 학교 측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차례 며칠 교회 실습 갔다고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1년 한 차례 교회 현장 실습의 경우는 차라리 농촌교회에 가서 그 농촌교회에서 기거하면서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거나 베네딕트 성인의 수도규칙 정신인 기도하고 일하라처럼 노동과 기도의 영성을 한번 익혀보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뭔가 예수를 담기 위해서 영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이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훈련하는 학문과 경건의 장애 배움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1차 과제는 예수를 만나는 공부, 예수를 만나는 삶, 예수를 만나는 생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확인이 될 때 우리의 영적 뿌리도 살아나고 다시 우리가 이 역사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1시간 됐죠. 오늘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칼빈의 살아있는 정신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말 개혁교회 중에 개혁교회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태생부터가 영적인 교단이다. 프란치스 영성을 가지고 기도와 사회적 실천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틈에 우리가 상실했는데 이 상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됐다. 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영적인 뿌리를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화살촉이 되보자. 우리 교회의 횃불이 되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미주로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출력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 한신대 신학대학 임마누엘 동산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섭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할 수 있다면 이번 이 시간은 작은 저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